제4복음서 80번째 시간 요한복음 15장 8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영의 양식 먹이시사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들어야 될 말씀, 외쳐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 오늘도 담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양식이 다릅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들의 영혼에 귀한 양식이 되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보존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성도들마다 심령마다 열매 내리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열매를 맺기 위한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가서 열매 맺으라고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그곳은 어디냐면은 가서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16절에 보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했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교회에서 맺으려고 그래요. 교회는 열매 맺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장소고 열매를 맺는 장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가서 열매 맺는 장소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열매를 못 맺으면서 교회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교회에서 열매 맺게끔 보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서 옆에 사람들이 나보고 당신 뭔가 바뀐 것 같아 라는 열매, 그러한 열매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현장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오늘 이야기의 초점의 공간은 교회가 아니라 현장이에요. 현장.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현장. 자, 그 현장에 복음 들고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택한 본문, 함께 나가는 본문 16,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쁨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나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나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싸우고 있습니까? 예,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돈독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미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무언가 합심해서 안 좋은 일을 하자고 해도 아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할래. 나는 빠질래.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은 말이야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혼자 빠진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은근히 또 미움당합니다.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아니면은 그 길을 당연히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게 자이던 타이던 미움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들을 걸어간다 그러면 절대 이쁨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 먼저 했었어요? 18절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만약에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면 아우 속상해. 그러지 말고 뭘 보라고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도 힘드셨는데, 예수님도 미움당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가다 보면은 참 저 사람 유두리도 없어. 참 저 사람은 생각이 저렇게 짧나?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쉽게 돌아갈 길을 그렇게 그냥 고지곳대로 그냥 대나무처럼 그냥 그렇게 산다고 그러죠.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돌 맞아도 예수님이 이미 돌 맞고 예수님이 욕 먹고 예수님이 하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갖고서 누가 태클을 겁니까? 여러분이 말씀 보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싫어합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대요. 주님도 이미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서 쫄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요. 19절 넘어갑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선택해서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똑같은 색깔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과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지구의 나라들이 있죠.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즘으로 나누죠. 이즘.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이즘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으로 나라를 나눠놨어요. 그죠? 땅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죠? 국경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념으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북한은 공산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이념 때문에 나라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뭘로 나뉘어요? 이념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즘으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주의자고요. 저 세상은 세상주의자, 마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고 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동색이라는 거예요. 같은 색깔이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겠어요? 가재는 누구 편이니까? 개 편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태클이 들어오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가려고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주님께 속한 바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까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미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미움을 당할 거예요. 세상에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좋은 소리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잘못을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벌써 이게 바로 들어요. 아, 난 교회 열심히 다니자고 지난주부터 안 났어. 그래도 성령 책 끼고 교회 가면은 저 사람은 예수쟁이가 돼버려. 아닙니까? 자, 그 밑에 더 볼게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세상이 나의 말을 지켰으니까 너희 말도 지킬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조금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 지시고요. 거기로부터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가시죠. 그 뒤부터는 누구의 몫이에요? 사역이 제자들의 몫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분류하는 예수님이 분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박해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들은 계속 박해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박해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들이 하는 말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잡족들 같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야, 사람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 같니? 아니야. 나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너에 대한 원망은 곧 나에 대한 원망이다. 이번에 보니까 독도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일본에서 국방백서라는 책, 그 매해마다 각 국가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얼마인지, 우리나라 영토가 어딘지 모든 것들을 기명해 놓는 국방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딱 올려놔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한 것이 뭐냐면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초치시켜버렸어요. 일본에 대한 징계는 일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대표니까. 이 땅에 나와 있는, 한국 땅에 나와 있는 대표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대사들이라고요. 주님의 대사들. 주님의 대사들이에요. 주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도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20절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해받을 때에 제자들이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그대로 번져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 어떤 일이요? 박해하는 일,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21절 말씀 보니까 박해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박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만 들고 있어도 박해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이요, 집에서 성경책이 한 권 나오거나 십자가 나무 십자가라도 젓가락을 2개를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면 다 노동교화소로 보냈어요. 아시죠? 찬송가 끝말이 곡하나라도 나오면 찬송가 한 장만 찢어져가지고 그 한 장만이라도 들고 있다가 발각되면 어디로 보내줘요? 노동교화소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찬송가 곡도 모르는데 옛날에 담배 피시던 분들이 영어 콘사이스라고 그러죠. 옛날에 콘사이스랑 성경책을요, 담배를 말아가지고 피는데 많이 쓰셨어요.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경책이 없어져요. 아, 왜 성경책이 없어지지? 어느 집에 가니까 신방을 가니까 그 집에서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담배 피고 계시는데 쓰더라고. 예. 그러다가 예수님 만날지어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복음 받을 때 그랬잖아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을 평양으로 왔던 그 미국 군함에서 던졌죠. 그 던진 거를 가지고서 종이니까 자기 집 옛날에 도배지가 어디 있어요. 도배를 다 해놨다가 어느 날 딱 누워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한국말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2개씩 읽어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박해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박해의 대상이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옛날에 중국이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조금 이제 좀 스트릭하게 됐을 때, 그때도 복음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중국을 들어갈 때 자기 성경책이 아니면 다 검열돼요.
성경책이 발각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책이 뺏기고 저기 가서 따로 또 조사받고 아주 곤욕을 치르죠. 북한의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을 누가 녹화를 해놓은 걸 봤는데 아주 그냥 컴퓨터까지 열어가지고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오퍼레이션 시켜가지고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다 찾아봐요. 그 정도로 찾아보더라고. 북한에서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가도 찾아내려고. 독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아라는 이름만 들고 있어도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모르면 넘어가 줄 텐데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믿니? 지금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죠. 점점 안 믿죠? 점점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만 만들어내는 것만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시도하고 있죠?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 다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어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세상이 가고 있어요. 사람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비과학적인 분으로 자꾸만 몰아가고 있어요. 과학이 신을 하나님을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해요.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나사에서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으시는 이유가 평생 공부만 하느라고 예수님 안 믿다가 정말로 함께 와서 크리스찬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기 어느 나라에 있든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뭡니까?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초소형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어땠습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미국에서 정보를 다 줬죠. 그거 어떻게 줬어요? 그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서 준 거예요.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다 보고 준 거예요. 다 보고 알려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하게 복음의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는 귀한 일들에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핑계치 못해요. 인터넷만 되면 다 들을 수 있는 복음이 전 세계에 다 뿌려졌어요. 이제는 복음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 이제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추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로다가 초점이 맞춰졌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추리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요. 시대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다 그러면 어디로 봐야 되느냐? 추리는 시대라고요. 추리는 시대. 복음이 뻗어나가서 교회가 부흥되는 시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테스트해서 줄여서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서 주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죠. 그 시대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 죄를 핑계치 못할 그런 때가 됩니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다 안 믿는 이방인들 세상이지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딜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어딜까요? 유대인들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세상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거부했다고요.
그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가시고도 계속 우리의 복음들은 지금까지 내려오지만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하셨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죠.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이요 오셔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 그것이 아무도 못한 일이에요? 그것도 어느 못한 일이겠죠. 그러나 정말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했다는 얘기는 뭐냐? 아무도 못한 일은 뭐냐면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죄를 사하는 능력.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누가 죄를 사해줘요? 누가 죄를 사해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1960년대인가요? 70년대에 어떤 랍비가 계셨는데 그 랍비를 메시아로 생각했었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메시아의 기준 조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랍비를, 선생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는 정말로 귀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분이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기다렸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랐대요. 지금도 여러분들 유대인들 절기 지키는 거 보면은요 랍비를 중심으로 기도받기 위해서 그 손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다가 한 번만 이렇게만 터치해 주세요라고 그냥 그 손을 이렇게 걸어가시면 그 손을 갖다가 집어갖고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으면서 가요. 얼마나 그 랍비에게 안수라도 한번 안수도 아니에요. 그냥 손을 한번 쓱 스치고 지나가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비 비슷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예수의 보혈에 의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근데 예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서 다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안 따라. 그러니까 너희들 죄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내가 다 알려줬는데 내가 시험범위 다 알려줬는데 왜 성적이 이래?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범위 다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이제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다 하셨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죄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죄는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 거부는 예수님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11조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했냐면 자기가 먹는 조미료의 10분의 1씩 11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소금을 먹는데 소금 무게 달아봐. 10분의 1 하나님 거. 간장이 10분의 1 하나님 거. 고추장 썼어? 고추장 10분의 1 하나님 거. 김치 얼마큼 먹었어요? 김치 10분의 1 하나님 거. 뛴 적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목사님 저도 안 껴요. 그거는.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거를?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지킨 그것도 부족한데 그 사람들보다도 얼렁뚱땅 대충 지키는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는 불가능해요. 일찌감치 우리는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집에 있어야 돼. 다닐 필요가 없어.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호언장담하셨는데 예수님 그냥 우리 겁주려고 그냥 농담하신 거예요? 아니. 세상의 율법으로는 우리는 못 가요. 세상의 율법으로는 그 기준으로는 우리는 누락된 사람,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 그런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들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미워함을 당하는데 이유가 없대요. 예수님이 미워함을 당하는데 이유조차 없이 미움을 당한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없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밉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우, 우리는 다 미워하는 거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다 주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서, 저 사람 아무런 나에게 해를 안 입혔는데 미워한 적 없어요? 없으시길 바래요. 이유 없이 미워함을 당할 수 있다, 없다? 난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거 없이 미워함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끝에 2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미워함을 당할 것은 이미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워함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남들에게 이유 없이 문총을 받고 남들이 이유 없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이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유 없이 나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이 미워함을 받는다. 그러면 성경을 나는 이뤄가는 자가 됐구나. 감사하십시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미워함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에게 미워함을 당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들에 내가 동참했구나.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말씀 지키려고. 아닙니까? 말씀 지키려고 이게 뭐였지? 이 시간이 남았는데, 교회 나가볼까? 이래서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시간 남아서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이 시간에 설교 아니면은 다른 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남아서 온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말씀 몇 개나 지키십니까? 하루에 내가 목표로 오늘 큐티하는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딱 하나 내가 정해서 오늘 이 말씀 나는 지키고 살아야지 하고 각오하고 작정을 해도 그 말씀 못 지키고 살아요. 저녁 때 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말씀 지키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또 있네. 미워함을 당하는 거. 예수님도 미워함을 당하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미워함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라?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 여기서 지키네. 남들이 지켜줘.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지키러 오셨죠. 이루려 오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성하러 왔다는 그 말 뜻은 뭐냐면 내가 수행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집행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군대에 있으면 군대에서 밑에 부하한테 가서 라면 좀 끓여와라. 그러면은 한 3분, 5분 있으면 라면 하나가 딱 와 있죠. 말이 이루어진 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 그죠?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해 놓으신 것을 누가 와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와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그 뜻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이뤄가고 집행하고 성취해가는 자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집행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엄한 데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그 미워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그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증언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 대신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열매 맺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장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미워함을 당한다. 핍박당한다. 고난당한다. 눈총받는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증언이고요. 그 증언의 사역은 진리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6절, 27절에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도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이거예요.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27절이 오늘 포인트가 제가 오늘 타겟 맞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뭐예요? 너희도 언제부터?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계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나 예수님 믿네 하고 됐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내 죄가 토해지던가요? 정말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 부르짖음이 있었습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는 학습에 의한 지적 동의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거 죄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그래요. 성령님은 비둘기 같아서 자기가 위협받는 자리, 비둘기가 그래요. 옆에 뱀이 있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비둘기가 아니라 어떤 새도 안 가요. 저도 안 가는데. 물론 뱀이 저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저도 뱀이 싫어요. 비둘기가 어땠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는 죄에 있는 자리, 위협되는 자리, 위협이 있는 자리는 안 가요. 밥 주는 자리는 오지.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아요.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도 증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심각한 그 문제 앞에 내 죄를 입으로 토설해내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들의 죄, 내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있죠? 그거를요 입 밖으로 아무도 없을 때 또 옆에 뭐 애들 남편 다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당신 그런 데 줬어? 하고 물어보면 참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하세요. 혼자 있을 때 내 죄를 입 밖으로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입으로 말하세요. 내 귀로 듣게. 그 죄의 고백들을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은 거 죄책감 느꼈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해버렸다고요. 베드로도 죄책감 느꼈죠. 예수님 3번 부인해갖고. 그런데 그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회개와 죄책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죄책감은 사람을 죽이게도 할 수 있지만 회개는 주님 앞에서 다시 세움을 얻는 자리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라는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이 값없이 끝나지 않게 주님 나를 회개하는 자리에 나를 부르시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의 나라의 자리에 나를 세우소서 하고 조금 뻔뻔하지만 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죄를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주의 성령을 체험하세요.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해서 주님을 체험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에 내 죄에 대하여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마음으로가 아니라 입을 띄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나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 지금 저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일이에요. 죄의 고백은 뭘로 하라고요? 입으로. 자, 다시 한번. 죄의 고백은 뭘로 합니까? 입으로. 예, 마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세요. 주님, 어머니 아버지 앞에 와고 잘못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 너 잘못했지? 그럴 때 마음속으로 잘못했어 엄마.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해? 예. 알았어, 잘못했어. 아는 놈이 그래. 그럼 또 맞죠. 우리는 어떻게든 맞게 돼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대단하지. 예. 혼나는 애한테 그랬죠? 혼나는 애한테. 애를 혼낼 때 밑에 보고 있으면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밑에를 보고 있냐고. 엄마를 푸사보면 어디 잘못을 한 놈이 똑바로 쳐다보냐고. 우리는 어떻게든 맞게 돼 있어요. 엄마들이 대단한 거예요. 네. 우리의 죄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서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자들은 증언하는 성령님과 함께 증언하는 자리에도 쓸 거예요. 또 그 입을 열어서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핍박이 있을 거야. 세상에서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근데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그 현장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의 증인이 되거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진리 대신 성령님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이제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같이 예수님 예배 드리면 저쪽 교회는 예수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온 교회가 다 전 세상 예수님 찾는데 여기만 계시면 되겠어요? 예, 보내드려야지. 다른 교회는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성령님으로 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예수님 육신을 갖고 계셨으면은 계속 여기에서 그냥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한테 돈 좀 찔러주면서 예수님 저희 교회에서 한 일주일만 아니 한 달만 계십시오. 예, 안 하겠어요? 성령님으로 계시니까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성령님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내주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잘 가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잘 가신 거예요. 미안할까? 예. 그래서 그 현장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 현장에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카타콤 로마의 공동묘지 지하를 파가지고 숨어서 300년을 지냈어요. 그들이 저 터키 갑바도기아로 가갖고 땅 동굴을 파갖고 그 동굴 속에 미로를 만들고 그 속에 살았었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간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햇빛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 사람도 주님을 찬양하다 갔어요. 얼마나 우리는 좋습니까? 주님, 예수 이름을 들고만 있어도 핍박받았던 그 시대. 우리는요, 성경책 들고 교회 가도 누가 핍박을 해요? 어디 아내가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태클을 걸어?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요, 남편들이 뭐라고 하면서 머리까지 그냥 밀었어요. 그래도 이거 뒤집어 쓰고 새벽 기도 가고 그랬었어요, 옛날엔. 지금은 여성들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들 눈치 보죠? 아, 우리 남자들 숫자가 많이 적네. 와, 숫자가 적네. 지난주에는 좀 많으니. 야, 딸리네, 저 오늘은. 아,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증언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함께 계셨습니까? 그거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나 주님 처음부터, 나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 지금이 나에게 처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27절에 한 것처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것 때문에 함께 예수님과 있었기 때문에 증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일어나셔서 오늘도 신앙에 각오하면서 함께 섰으면 좋겠어요. 주님, 함께 일어나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고 힘듦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처음부터 나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증인되게 도와주세요. 증언하게 해주세요. 이 증언이라는 말은 고난과 순교라는 martyrs에서 왔습니다. 증언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은 이 증언이라는 말을 고난과 순교라는 단어와 함께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지.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 나도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핍박으로 다가오고 순교까지 다가올지라도 견디고 버티게 도와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길, 죄가 사해지는 지금까지 양과 소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덮어놨던 죄가 아니라 소멸되는 주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을 때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미워함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를 당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 세상이지만 그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진리의 성령 되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신 통하여 증언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증언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바로 말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이들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도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 죄가 사해지는 경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경험 있게 하여 도와주시사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던 이들 속에 성령을 임재하게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목숨 걸고 주님 증거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이 오늘도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새롭게 말씀으로 무정해 싸우니 주여, 오늘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말씀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사역의 현장의 삶을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주님 앞에서 고난이 이제 오지만
성령 붙잡고 가리라는 예수의 영을 붙잡고 가리라는 그 성도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